우리 1절부터 6절까지는 메시아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라면, 오늘 본문 7절부터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선지자가 직접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선지자는 옛 과거의 이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받았던 그 역사를 이렇게 나열하면서 찬송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은총을 언급하는데, 먼저 그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그뿐 아니라 그들을 자녀와 같이 보살펴 주셨음을 말합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친히 구출하여 주셨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동행하여 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앞서 길을 행하시며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9절에 표현되어 있듯이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여 주십니다. 자기 사자를 앞서 보내어서 구원하셨고 그들을 안아주시듯이 늘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10절 말씀에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케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반역은 어떻게 보면 습관적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반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에도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들의 반역은 주의 성령을 끊임없이 근심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표현이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고 이방 민족들을 부러워하며 그들의 신들을 가져와서 우상 숭배로 치달았던 끝에 결국 이 10절 후반절에 표현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대적이 되어서 친히 그들을 치셨습니다. 아스루와 바벨론과 같은 북방의 민족들이 그들을 치는 막대기가 되어 그들을 먼 데로 흩으셨던 것이죠. 포로가 되어 흩어져 살아가야만 했던 그들은 수많은 고초와 어려움을 겪으며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4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이 의문문이 있습니다. 이제 어디 계시나이까? 하나님께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어디 계시나이까?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의 뜻은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지금은 왜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그리고 15절부터 이 선지자의 탄원이 시작됩니다. 15절에 보시면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알 수 있는 분이시고 하늘에도 계신데 이스라엘을 돌아보지 않으신다는 생각에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전의 역사 속에서 보여주셨던 주의 능하신 행동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전에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주님의 자비와 그 사랑이 이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정리해 보면은 선지자는 3가지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언급하는데, 먼저 그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게 하셨다는 것, 두 번째로는 이 성소가 유린당했다는 것, 세 번째로는 그들이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3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며 그들을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유린당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끌려가도 하나님은 개입하시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는 7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시고 숨어 계신 것처럼 마치 그러한 하나님으로 보이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 그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닌지 그런 의심마저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침묵하셔야 했을까? 너무도 잘 알고 계시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멸시하고 타락하여 각기 제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즉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어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돌아오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권면을 결코 듣지 않았고 마치 호세아의 아내처럼 계속해서 그 남편을 떠나 세상 유혹을 쫓아 살아갔던 것입니다. 타락한 부끄러운 수치가 가득한 모습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이 악한 길에 섰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결국 어그러진 길, 이스라엘이 걸었던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자가 이 복된 사람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반면에 듣지 않는 자는 스스로를 파괴하고 어그러지고 헛된 삶에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 징계와 징벌의 날에 이제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울부짖는다 하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의 성령을 근심케 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내 모습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이 내 삶을 주도하고 이끌고 가도록 전심전력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삶으로 몸부림치는 그 흔적이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언약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때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 언급한 것과 같이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셔서 보호하십니다. 친히 우리의 앞길을 함께하여 주시고 목자같이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내 힘과 방법은 철저하게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